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서로 옆 사람과 좀 인사 좀 나눠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제자들을 한 사람씩 이제 신방을 하시면서 그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죠.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혹시 이제 성경을 여러 번역본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번역을 많이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로 또 번역을 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언어 그 자체의 뜻으로 보면은 세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것들보다, 베드로 주변에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잡은 물고기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있겠죠. 또 그 바닷가에 좋은 그러한 경관도 환경도 있겠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동료들도 같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플레온 투톤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말인데,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에 집약이 되고 있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초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차례 질문을 해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을 적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질문을 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세 번 똑같은 대답을 해요. 나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필리아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죠. 그 우정적인 사랑이라고도 흔히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맹목적인 그러한 성격의 사랑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전혀 다른 개념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 차례에 걸친 이러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과 필리아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적에는 필리아로 사랑하느냐, 필레스메 하면서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까지 이렇게까지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지고 베드로 자신이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들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우리도 받고 있듯이 베드로도 끊임없이 그 아가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필리아의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해왔죠. 그러면서 여러 차례의 모순, 시행착오, 또 실패, 그리고 상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제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와 있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우를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적에는 인간적으로, 아주 다분히 인간적으로, 거기에는 복잡한 생각도 있고 상황론도 있고 계산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인간적인 열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뭔가 좀 스스로 됐다 싶은, 스스로 만족하는, 그리고 이것이 수지 맞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필리아로 사랑할 적에는 뜻하지 않은 그러한 생각과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예를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오는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죠. 이거는 누구도 거스릴 수 없고 거스려도 안 되는,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구속, 구원의 모든 대속의 은혜가 여기서 완결되고 성취되는 건데 그걸 누가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막아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원래 그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막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막 혈기가 나가지고 그리 마옵소서 막 이렇게 막 따지듯이 완강하게 그렇게 만류하는 태도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필리아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마치시고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 군사들에게 잡히는 그때에 베드로는 품에 가지고 다니던 작은 칼을 꺼내 가지고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죠. 아마 그 형태로 봐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그냥 확 이렇게 찍듯이 휘두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잘려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줬기를 망정이지 그처럼 그 사람 평생 한쪽 귀 없는 사람으로 살았겠죠. 이런 혈기방자한, 뭔가 명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명확하게 행동을 해야 될 정말 지혜가 필요한 때에 엉뚱한 일을 확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저지르는데 왜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사랑했기 때문에? 필리아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짐을 하죠.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버려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버리죠. 배반하죠. 왜 배반이란 말을 쓰느냐? 7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한쪽에 지금 잡혀서 신문과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작은 여자 하인의 말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저주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렇게 판판이, 흔히 말하지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디베라 바닷가 옛 생활로 돌아와서 고기 잡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 베드로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무려 3년이 넘도록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수제자였는데, 바로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반복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페 사랑과 필리아 사랑의 차이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에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아신다는 말이 우리 성경 보면 4번 나오죠? 3번은 오이다라는 말로서 초자연적이고 직관적으로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마지막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로서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그동안에 내가 모든 것 하는 것을 지켜봐서 하시고 내 자신을 꿰뚫어 보고 하시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숨길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또 밝혀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마음 상태, 사랑의 질, 사랑의 종류를 지금 그대로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과는 다른 사랑이었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리아 사랑이었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아가페와 필리아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을까요? 이렇게 분별되어진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첫째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필리아였구나, 이건 아가페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분별하면서 아가페를 회복하게 될 때에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로는 베드로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까? 정말 갈등이 있습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또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대면하고 직면하고 쉽지 않은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냥 덮어버린 게 있습니까? 잊고 살아야 된다고 잊어버린 게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잊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계속 잊으러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씨름해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나의 삶이었고 내 인격의 한 부분이 됐고
어느새 자기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필리아를 걷어내고 아가페 사랑을 회복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참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번뇌가 많고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해서 잠이 안 올 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자꾸 사람에게만 사랑 고백하려고 자꾸 그런 하나님께 좀 고백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완전하신 인격이신 하나님께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실되게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복잡할 때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걷어낼 게 많아. 쓰레기가 많으면은 여러 번 행동을 옮겨야 돼요. 한 번을 끝내지 말고 또 하세요. 중요한 건 주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정직하고 진솔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몇 번까지 했는지 몰라요. 한 50번 넘게까지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한 번, 두 번, 한 번 이렇게 횟수가 쌓이면서 뭔가 명료해져요. 뭐가 명료해지냐? 내 마음이 명료해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이 명료해져요. 정리가 돼버리는데 그냥 논리적인 정리, 합리적인 정리, 이해에 의한 정리가 아니고 관계성의 정리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잠이 잘 와요. 다 살아보고 전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밤부터 잠 못 주무시는 분, 수면제 도움 받으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자다가 가위에 눌리시는 분, 낭떠러리에 떨어지시는 분, 모에게 쫓기시는 분,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소리는 안 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유해야지, 은혜 안에서 진리로 자유해야지요.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가페 사랑을 회복할 때에 베드로는 사명을 갖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 차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일은, 이 사명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각급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각 셀 리더들, 각 위원회 우던 임원들, 그것이 단순 직분이 아니라 진짜 한 영혼을 위한, 그 세우고 구원하기 위한 직분이 될 때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때에 어느새 우리에게는, 이게 놀리면서도 비논리인데 이상하게 사명이 주어져요. 한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알기 때문에 사랑하게 돼요. 한 영혼의 가치가 귀해져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가치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건에 의한 가치는 이미 한정된 가치고,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선생님들로서, 셀리더로서, 위원들로서 그 직분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가 달라져요.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도 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옛생활로 돌아가서 낙심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전혀 새롭게 다시 출발해서 1세기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되고 변화되는 재기하는 순간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아가페 사랑이 회복될 때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돼요.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필리아에서 아가페로 전환된 그 중심이 새로워진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필리아 상태에 있는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동고동락해도 여기서 뽕, 저기서 뽕, 건건이 문제만 일어났어요.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가치 있다고 따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 때에 정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무언가를 알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좌파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파를 따르는 게 아니라 돈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굴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따를 때 따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우리 제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베드로가 이 아가페 사랑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베드로에게 또 하나가 주어지는데 십자가가 주어져요. 십자가가.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AD 64년 7월 굉장히 특별한 때였습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당하는 때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해서 요청을 합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머리가 땅으로 향하도록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그러나 또 가장 큰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책임, 희생이 따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니까. 사랑하면 큰일 나겠네.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 그릇이 돼야지 순교도 허락하는 거지. 자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러한 베드로 같은 이러한 십자가가 아닐지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십자가가 있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생활 속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 보면은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출발할 때, 거기에는 따라오는 게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게 따라와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따라와요. 그거를 가리켜서 자기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십자가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십자가는 결코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작고 크고 한 그러한 크든 작든 내가 거부하고 싶은 것. 그러나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변화돼요. 성장해요. 다듬어져요. 성숙해져요. 그릇이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요. 알지 못하는 것들이 열려요. 주님께서 많은 것을 드러내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많은 위로, 많은 위로,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 주신 영광이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의 삶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무엇이 증명됩니까? 아,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 예루살렘은 그 로마 제국의 저 끝에, 동남쪽 끝에 있는 도시죠. 일루리건은 그 제국의 서북쪽 끝에 있는 그런 도시. 다시 말하면 제국 전체에 복음을 가득 채웠다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원없이 전했다. 우리는 감히 이런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는 이렇게까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게 있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굉장히 영감이 넘치고 풍성한 계시가 차고 넘치는 말씀들을 기록하는 특권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나 많은 그러한 큰 일을 또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신 놀라운 일은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군가를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 줄 수 있고 또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러한 사람 중에, 이렇게 양육된 사람 중에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도 태어났고, 빌리그램도 태어났고, D.L. 무디도 태어났고, 사실 교회사 속에서 엄청난 인물들이 또 많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상상치 못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려지고 또 열려지고, 생각 이상의 것들이 엄청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시간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를